할렐루야. 자, 우리 생명의 말씀 봅니다. 생명의 말씀 누가복음 2장 25절로 38절. 누가복음 2장 25절로 38절. 자, 우리 다 함께 봅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이루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려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른 만민 앞에 예비한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배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빈웰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성령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시제카이나. 지금은 절기적으로 강림절입니다. 대망절 혹은 이 강림절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그래서 이 설교 주제가 메시아를 대망하는 자들이라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때 생명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바로 이제 메시아를 그 대망하는 자들에 관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은 예수님에 대해서,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따라서 예수님을 간절히 열망하고 대망했던 두 사람, 바로 이제 시므온이라는 사람과 그리고 아셀 지파의 딸 안나라고 하는 사람에 관한 그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성경 말씀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 관해서 대망하는 이야기, 대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기다린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그 대망하는 내용이 나오죠. 근데 그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간절한지 모릅니다. 간절하고 또 신약에서도 다시 오실 예수님에 관한
그런 이 대망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주님을 어떻게 대망할 것이냐, 간절하게 대망을 해야 돼요. 우리 속에 성령이 역사하면 역사하는 것만큼 내가 주님을 향해서 간절히 열망을 하고 대망을 합니다. 거기에 내가 성령 받은 증거예요. 주님을 대망하는 그런 마음도 없고 생각도 없고 그냥 교회만 다니고 주일이면 교회 오고, 그 정도의 신앙은 한마디로 말하면 죽어있는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주님의 재림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 느낌으로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자체를 거절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면 생명이 있는 증거이기 때문에 바로 그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간절히 열망하고 대망한다. 할렐루야. 근데 그것도 보통으로 이 열망하고 대망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성경을 여러 번 읽다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바로 다시 오실, 이 땅에 오실 예수님에 관해서, 메시아에 관해서 열망을 하고 소망을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 오신 예수님에 관해서 굉장히 뜨거운 마음으로 환영을 하죠. 자, 우리는 지금 신약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이제 바로 재림 신앙을 가져야 돼요. 재림 신앙이 없는 사람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죽었다, 모양만 가지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 재림을 싫어합니까? 준비가 안 된 사람들, 전혀가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이 재림 얘기하면 굉장히 부정적으로 듣고 싫어합니다. 그리고 두려워 떱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가 두려워하고 두려워 떨어야 할 그런 대상이 아니죠. 환영하고 기뻐할 그런 대상이죠. 그런데 재림 얘기하면 두려워 떤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 자신이 진단해야 되는데 그 신앙은 죽은 신앙이다. 죽어 있는 신앙이다. 미직지근한 신앙이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사택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살아있으나 죽은 자로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리고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서는 뜨겁든지 자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우리 자신이 스스로가 진단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정말로 주님의 재림을 열망하고 대망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은혜라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는 신앙인지, 그리고 나 구원받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스스로가 진단하고 알아봐야 한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가 나를 기만하고 속는 자가 돼요. 나를 기만하고 속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되 살아있다, 뜨겁다, 인정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예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 35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그랬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35절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는 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세우시려고 이 땅에 오셨죠. 생명으로 세우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칼로 비유가 되는데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자, 여러분들 이 생명이 있는 말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핍박을 받는 것이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에 생명이 있으면 사람들의 생각을 찌른다, 아프게 찌른다. 그런데 그 아프게 찌르기 때문에 또 사람들이 그 말씀에 반발하고 싫어하며 또 그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세례요한, 예수님의 제자, 이런 사람들도 칼로 찌르듯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격받는 목사들이 굉장히 많지요. 이런 분들은 목회가 굉장히 힘듭니다. 왜? 공격을 받으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내 생각이 지금 어떤 생각을 내가 품고 있는가, 생명의 생각을 품고 있는가, 죽을 생각을 품고 있는가, 이것이 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야 내가 진단이 되고 내가 살지요. 근데 사람들이 반대로 간다 이 말이에요. 찌르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아프다는 거예요. 멋만 붙잡고 가기 때문에, 은혜만 붙잡고 가기 때문에. 은혜는, 진리와 은혜는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은혜는 굉장히 좋은 것이로되, 여러분들 우리가 은혜는 현상이에요. 은혜는 선물입니다. 이것을 철저하게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분별 못해요. 목사님들도 분별 못합니다. 자, 모세를 통해서 무엇이 왔다고 그랬어요? 율법이 왔다고 그랬죠. 예수를 통해서 무엇이 왔다고 그랬어요? 은혜와 진리가 왔다고 그랬죠. 그러면 은혜도 귀한 것이고 진리도 귀한 것입니다. 근데 은혜보다 더 앞선 것, 더 본질적인 것, 더 귀한 것이 뭐냐? 진리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듣지 못하면 은혜 받지 못해요. 왜? 말씀은 본질이기 때문에. 그리고 은혜는 현상이기 때문에. 근데 오늘날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보다는 뭐를 강조합니까? 은혜를 강조하죠. 은혜를 더 많이 강조합니다. 근데 말씀을 떠나서는 은혜가 은혜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리고 자, 은혜라고 하는 것은 현상이라고 그랬잖아요. 현상은 본질이 있어야 현상이 있는 거예요. 본질에 따른 현상이야. 그러니까 말씀을 받지 못하면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이고 은혜 안에 있지 못한 겁니다. 우리 세린교회 성도들은 이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다른 교회 여러분들 그 다른 교회 친구 성도가 있으면 물어보세요. 은혜가 뭐고 진리가 무엇이냐? 어떤 것이 더 본질적인 것이고 어떤 것이 현상이냐? 본질과 현상 자체를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은혜만 생각하면서 가는 거예요. 뭐는 놓고 본질은 놓고 말씀은 놓고. 그러니까 말씀은 사람들의 마음을 찌른다고 그랬죠. 폐부를 가른다고 그랬죠. 히브리서 4장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찌르고 가른다고 그랬죠. 찌르고 쪼갠다고 그랬죠. 하나님 말씀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현상에 맞춰가는 것이 아니라 본질에 맞춰가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것이 은혜입니까? 말씀입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왜? 우주 만물이 말씀으로 창조됐고, 그렇잖아요? 우주 만물 자체가 말씀으로 창조됐고, 우리 인간도 말씀으로 창조됐고,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무엇으로 오셨어요? 말씀으로 오셨고, 말씀으로 오셨고, 그러니까 말씀을 부인하는 건 곧 예수를 부인하는 거고, 말씀을 부인하는 것은 곧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이 우선이냐 은혜가 우선이냐 이 생각 자체가 바뀌어져야 할 시점이 됐다 이 말이에요. 아멘. 바뀌어야 돼요. 분명히 은혜도 주님으로부터 왔어요. 근데 이 은혜는 우리가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 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내가 붙잡지 않으면 은혜가 안 와요. 절대 은혜가 안 옵니다. 은혜가 와야 내가 생명을 향해 달려가게 되는 것이고, 그렇죠? 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라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바로 주인공 예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예수님을 대망했던 누가 나와요? 시므온, 그리고 한나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지요. 자, 그러면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여기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이기에 그토록 간절하게 일평생 주님을 열망하고 대망하며 살았는가? 그래서 성도는 성령 받으면 말씀을 통해서 의로운 사람이 되면 어떤 특징을 갖냐면 주님을 사모하고 대망한다.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대망한다. 재림에 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겁먹지 않는다니까요. 신랑 대신 예수님이 오시는 게 재림인데 겁먹는다는 것 자체가 이상하잖아. 거부한다는 것 자체가 이상하잖아. 그래서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여기 25절 말씀 보세요. 25절 말씀 보니까 의로운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이래요. 어떻게 의로운 사람이 되었을까요?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리고 또 25절 말씀 보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경건한 사람이에요. 또 25절 말씀 보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의로운 사람 된다, 경건한 사람 된다,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또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믿는 것까지는 좋은데 내 속에 의로움의 실제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경건의 실제가 있냐 이 말이야. 내가 의롭게 살아가느냐 이 말이야. 내가 경건에 실제로 살아가느냐 이 말이야.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있느냐, 이게 실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실제가 없으면서 다 의롭게 되었어, 다 예수 믿으니까 의롭게 되었어. 이것은 속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진짜가 돼야 돼요. 진짜가. 성경에서 예수를 믿으면 의롭게 되었다, 의롭게 된 것이다, 칭의를 받는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말씀을 믿을 뿐만 아니라 내가 과연 실제가 됐느냐. 왜냐하면 실제가 되지 않으면 생명이 안 돼요. 생명이 안 돼요. 실제가 안 되면 또 거듭날 수가 없어요. 주님과 동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의로운 사람이다. 그래서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뜻의
히브리어는 샤마라고 하는 뜻입니다. 샤마. 이 샤마라고 하는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듣는다, 순종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응? 아유, 우리 목사님 말씀은, 오늘 말씀은 저번 주의 말씀 내 입맛에 딱 맞더만 이번 주 말씀은 나하고 안 맞아. 내 마음을 자꾸 찌르고 부대끼네.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말씀을 골라 먹으니까 그래요. 말씀은 골라 먹는 것이 아니다. 말씀은 다 먹는 것이다. 카톡도 골라 먹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나 카톡 말씀 다 골라 먹어요.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아도 목사는 다 알고 다 느낍니다. 아, 이분은 오늘 말씀을 골라 먹는구나. 말씀 못 듣는구나. 이런 걸 느낀다 이 말이에요. 말씀은 다 먹는 거예요. 골라 먹는 게 아니요. 왜? 그 말씀은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그 말씀을 골라 먹게 하는 것은 그놈의 역사예요. 100% 그놈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기 2장 26절로 28절 말씀 보니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다. 아멘.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27절 말씀 보십시오. 26절 27절.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뭐의 음성을 들었어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그랬죠. 성령의 지시. 그리고 또 27절은 뭐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믿는데 성령의 감동으로 믿느냐, 내 자신의 감동으로 믿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늘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감동을 받으려면 늘 깨어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간절히 사모해야 되고, 은혜 속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으로 믿지 말라. 100% 실패합니다. 100% 실패한다는 것은 뭐예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뜻이죠. 주님은 사랑이야. 주님은 은혜인데 그럴 리가 없어. 여러분들 반대로 또한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은 공의의 주님이시죠. 심판의 주님이시죠. 그러니까 듣기 싫은 것은 아예 듣지 않으려고 막아버린다니까요. 거절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골라먹는 현상이 내 안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인간이 얼마나 부족한 인간입니까? 얼마나 생각이 부족하고 성격이 부족하고 인격이 부족한 인간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온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골라 먹어요? 상상할 수가 없는 것이고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말이 안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어.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 그리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자족하고 스스로 만족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절대 아니다. 내가 목사로서 하는 말인데 절대 아니다. 예수님도 절대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했고, 세례 요한도 절대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찔렀다고 그랬어요. 칼로 찌르는 것처럼 찔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는 굉장히 목회가 어려움을 많이 당합니다.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은 공격을 받는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공격을 받습니까? 하나님 백성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는 거예요. 찔림 받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과거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이 주어지는 거예요. 생명과 사망은 항상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부대끼는 현상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생명이 성령 안에 있어서, 말씀 안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생명이 있으면 생명의 말씀이 전해질 때 힘차게 아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속에 생명의 역사가 없고 다른 거,
이 사망의 역사가 내 속에 틈타가지고 나를 해방하고 있다면 이거 자꾸 부대끼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진짜 부대끼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나는 그런 사람들을 목회하면서 수도 없이 봤어요.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을 참으로 많이 봤어요. 물론 그런 사람들은 다 떠났죠. 왜? 안 맞으니까 떠나는 거지. 안 맞으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가복음 6장입니까? 거기 보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했죠. 그런데 이 제자들조차도 주님의 말씀이 찔리는 거야. 계속 찔려.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하면서 예수님 곁을 떠났어요? 이 말씀은 듣기 어렵도다. 이 말씀은 듣기 어렵다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과 너무 다르고 마음을 자꾸 괴롭게 하고 찌른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어렵도다. 한마디로 듣지 못하겠다 이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 곁을 떠났다고 그랬죠. 근데 성령 충만한 한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굽니까? 베드로. 성령 충만한 베드로. 베드로는 무슨 고백을 해요? 생명의 말씀이 여기에 있으니 내가 어떻게 떠나겠습니까? 그런 고백을 하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따라서 합시다. 생명의 말씀이 여기에 있으니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할렐루야. 그런 고백을 하면서 믿음 생활을 해야 돼요. 예수님 말씀보다, 성경 말씀보다, 성경을 전문가로 성경을 연구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보다 내가 말씀을 더 잘 알아.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이 전부야. 그러면서 그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자꾸 칼에게 맞는 것처럼 맞으면 나만 괴롭고 나만 더 허문하고 힘들고 그런 현상이 벌어지면서 신앙생활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엉망이 되고 말씀을 듣는 게 이상하게 들리니까 재림에 대해서도 듣지 못하고 거절하고 수많은 문제가 내 속에서 벌어지게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알아서 의롭게 되고 경건하게 되고 주님으로부터 위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의롭다라고 하는 뜻은 헬라어로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올바른, 의로운, 정직한, 법대로 사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무엇이 가장 의롭습니까? 무엇이 가장 정직합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에요.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살았다, 저렇게 살았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말씀을 본질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말씀이 정직하기 때문에, 말씀이 의롭기 때문에, 말씀이 법이기 때문에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은혜는 뭐라고요? 은혜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빈틈이 있고 요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은혜로 사는데 사람들이 은혜로 사는데 아이 김 목사 너무 그러지 마. 제가 식구들한테도 자주 듣는 그런 말이에요. 나는 고지고대로 하니까 목사들 앞에서도 나 김 목사 너무 그러지 마. 이것은 박명순 사모도 알아요. 은혜로 사는 거지 뭐. 그러면 그 목사는 본질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은혜를 강조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은혜로 살기 때문에 은혜로 강조하는 거예요. 은혜는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지만 우리가 은혜를 은혜되게 할 때 빈틈이 없는 것이고 생명되어져 가는 것이다. 근데 사람들이 은혜를 은혜되게 하지 못한다.
그 이유는 말씀을 놔버렸어. 대신 뭐를 붙잡고 살아요? 편리한 은혜를 붙잡고 사는 거예요. 편리한 은혜를. 한국 기독교 교인들이 80% 이상은 그래요. 80% 이상은. 그래서 교회도 어떤 교회가 수적으로 부흥하냐면 생명으로 정말로 생명이 되어서 주님 뜻에 맞게끔 건강하게 정말로 그런 교회가 있고 그냥 생명 없이 수적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 교회와 생명으로 부흥하는 그런 교회의 차이는 진리를 가르치느냐 은혜를 가르치느냐 그 차이입니다. 여러분들은 은혜도 붙잡되 더 진리를 앞세워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는 내가 못났어도 내가 부족해도 내가 죄를 져도 다 내가 그냥 흡수한다니까. 흡수야. 은혜로 사는데 뭐. 근데 내가 진리로 살면 벌써 내 속에서 부딪힘이 시작이 돼요. 근데 그게 생명입니다. 생명이기 때문에 내 속에서 부딪히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멘. 자, 그리고 오늘 또 본문에 또 누가 등장해요? 누가 또 등장합니까? 안나가 등장하죠. 안나. 자, 그러기 전에 시므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평생을 주님을 열망하고 깨어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26절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하는 말씀이 나오죠. 27절 말씀 보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다고 그랬죠. 또 28절 말씀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아기를 찬송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기 28절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 받으면 내 속에서 성령의 내주하심의 역사가 있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내 속에서 주님이 떠나가지 않아요. 주님을 향한 생각이 떠나가지 않는다니까요.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재림을 앙망하는 게 내 속에서 떠나가지 않아요. 왜? 성령은 곧 예수고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고 이런 현상이 내 안에 있어야 진짜다. 이게 있어야 진짜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현상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일부러 주님과 동행해야지. 내가 주님과 동행해야지. 내가 주님과 동행해야 돼. 응? 나 주님 떨어지면 못 살아. 이렇게 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받으면 그냥 저절로 돼요. 근데 24시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 머릿속에 계시니까 이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되는 것이고 내가 혹여 잘못 살게 되면 즉석에서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두 번째 누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응? 안나가 나온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망했던 안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여기 안나에 관한 모습을 봅시다. 여기 37절로 내려가야 돼요. 안나에 관한 이야기는 37절. 자, 성전을 떠나지 아니했다. 아멘. 여기 36절 또 아셀집파 민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에 7배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자, 여기에 대해서 어떤 분은 과부가 된 지 38년 살았다. 성전에서 주님을 기다렸다 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다. 바로 과부가 되기 이전부터 바로 38년 동안 성전에서 기다렸다.
그러니까 과부가 되기 이전부터 숫자를 합치면 38년 플러스 거기에 숫자를 더해야 되겠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과부가 돼가지고, 과부가 된 사람은 남편을 많이 생각할까요? 예수님을 많이 생각할까요? 응? 인간적으로. 아이고, 시집 한 번 더 가고 싶다. 아이고, 시집 가고 싶어. 왜 그래요? 어? 우리 부산석 권사님 그런 분 아니요? 어? 아이고, 시집 한 번 더 가고 싶어. 어? 자, 이분의 인내심을 보라 이 말이야. 이분의 끈기를 보라 이 말이야. 이분의 의로움과 진실성을 보라 이 말이야. 어? 어떻게 38년 동안 과부된 지 38년 동안 변치 않는 마음으로 주님을 간절히 대망하고 또 대망하면서 살았을까요?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성전을 떠나지 아니했다. 37절. 또 37절 주야로 뭐 했어요?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더네. 이 대망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성경에 있는 이야기구나. 그렇게 배우지 말고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이게 진짜구나. 이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진짜구나. 그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신무이 같은 분이, 그리고 이 안나 같은 분이 성경의 모델로 기록이 되어져 있구나. 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안나는 이 구약의 이름 뭐냐면 한나입니다. 사무엘의 엄마 이름이 뭐예요? 한나잖아요. 그렇죠? 그 이름과 같은 이름이에요. 구약에서는 한나, 신약에서는 안나. 발음상 그렇다 이 말이에요. 각기 다른 사람인데 발음상 그렇게 부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나나 안나나 이름이 똑같은 거예요. 발음 차이요. 발음 차이. 그런데 같은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다. 각기 다른 두 사람이다. 근데 특징은,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믿음이 좋다는 거죠. 구약의 한나도 믿음이 좋고, 한나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전을 떠나지 않고 술 취한 것처럼 기도했잖아요. 근데 이 신약의 안나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네. 그리고 38절 말씀 보니까 바로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랬죠. 감사함을 잃지 말아야 돼. 감사함을. 자꾸 내 속에서 원망, 불평이 터져 나올 때 자꾸 물리쳐야 돼요. 단호하게 물리쳐야 되고, 내 입술로 주여 감사합니다. 내 영혼아 어찌 이러냐? 정신 차려라 이놈아. 정신 차려. 안무게 너 왜 이러냐? 정신 차리라. 여기에서 생각을 뺏기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감사를 강하게 할수록 원망 불평이 사라진다. 그래서 크게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부르짖는 기도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그에 대하여.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열매가 있든지 없든지 누구를 전해야 돼요? 예수를 전해야 돼요. 예수를 사랑하면 예수를 전하게 돼요. 저도 지금 한 거의 2달 됐습니까? 교회 못 나온 지 한 2달 됐어요? 한 달은 넘었고, 2달, 거의 2달 가까이 되는데, 몸이 이러니까 내가 지금 전도를 못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속으로 여기 목사님 여기 왜 전도 안 나올까?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내 몸이 지금 이래서 못 나가고 있는데 주님 앞에 죄송스러워. 내 몸이 불편해서 이렇게 못 나가는 것조차도 주님 앞에 죄송스럽고, 그리고 내가 성전에 못 쓰니까 주님 앞에 죄송스럽고, 이 날을 기다리고 기다렸어요. 기다리고 기다려서 대망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대망했어. 여러분들, 우리 인생은 기다림의 인생입니다. 기다림의 인생이요. 태어나자마자 생각이 철들면 그때부터 기다림이 시작이 돼요. 기다림이. 아기 때부터, 갓난둥이 때부터 기다림이 시작된다니까. 어린 아이들은, 갓난 아이는 뭐를 기다릴까? 엄마 품을 기다리고, 또 엄마 가슴에 있는 젖을 기다리고, 막 젖 안 주면 막 기다림에 지쳐가지고 막 떼쓰고 울고 그러잖아요. 우리 예람이, 예담이도 기다리는 게 있을 거야. 엄마 직장 가면, 아빠 직장 가면 우리 엄마, 아빠 빨리 안 오네 하면서 뭐를 해요? 기다리죠. 기다려. 쿠팡에다 물건 시켜놓고 또 뭐해? 물건 시켜놓고 뭐해? 간절히 기다리잖아. 아유, 언제 올라나? 맛있는 거 주문했으면 언제 올라나? 소고기 주문했으면 빨리 소고기 먹고 싶은데 언제 올라나? 장난감 주문했으면 장난감 언제 올라나? 그러잖아요. 모든 인생은 기다림의 인생이다. 근데 이 기다림을 놓치지 말아라. 저도 어릴 때 어머니가 우리 두 남매를 놔두고 시장 갈 때가 있어요. 어릴 때 시골이니까 시장 가. 집 보고라. 어린애들이 무슨 집을 보고 있어. 근데 맡겨놓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 바로 우리 누나가 김경인 집사야. 김경인 집사인데 둘이 시골집은 큰 문 옆에 대창문 있죠. 쪽문이라고 그래. 작은 문. 누가 바깥에 누가 왔나 하면서 그걸 툭 쳐가지고 열어가지고 보는 분 있잖아. 그러면 어릴 때니까 몸이 작으니까 둘이 이렇게 들어가도 그 대창문에 둘이 쏙 들어가, 머리 이렇게. 그럼 내놓고서 어머니가 시장에서 돌아올 때까지 엄마 빨리 와, 엄마 빨리 와 하면서 차량 맞게 막 울었어요. 눈물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 김경인 집사도 기억을 할 거예요. 엄마 빨리, 다른 말 안 해요. 엄마 빨리 와, 엄마 빨리 와, 아빠 빨리 와 하면서 진짜 차량 맞게 울었다니까. 뭐가 간절하니까. 엄마가 간절하고 아빠가 간절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도 주님을 대망하는 신앙을 갖자. 주님을 사랑하면, 진짜 사랑하면 주님을 대망하더라. 주님을 열망하더라. 할렐루야. 내 속에 그 정신이 있나? 그 의지가 있고 그 감정이 있나?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진짜고, 그렇지 못하면 내 믿음을 더 키워라. 할렐루야. 내 믿음을 키우고 주님을 향한 간절함을 더 키워라. 이게 주님으로부터 사랑받는 비결이고, 내가 따라서 성령 충만해지는 비결이다. 아멘. 그러니까 성령 충만, 성령의 내주는 그냥 오는 것이 아니에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간절함이.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26절, 27절 말씀 보면 간절함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간절한 마음. 26절. 그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하. 얼마나 큰 결단이요? 아멘. 누구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겠다고? 주님을 보지 않겠다. 나 죽지 않겠어. 김성근 목사도 살아 돌아왔잖아. 그렇죠.
나는 무슨 일이 있었던지 몰라. 나는 내게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몰라. 정신이 없었으니까. 사람도 못 알아봤대. 박명순 사모도 못 알아보고 의사도 못 알아보고. 그 얘기를 해주니까 내가 아는 거예요. 아, 내가 그 정도였구나. 그러니까 모든 기능이 멈췄던 거예요. 영의 기능, 육신의 기능이 멈췄던 겁니다. 그것이 회복되려니까 지금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회복되려니까.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나 주님 보기 전에 나 죽지 않아. 이 정도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열망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근데 너 안 죽어. 야, 시몬아, 너 안 죽어. 누구의 지시를 받았어요? 성령의 지시를 받았어. 박명수 사모가 내가 정신이 없는데 방언을 하고 말을 하는데 발음이 똑똑하더래요. 발음은. 방언하는 발음도 똑똑하고 말하는 발음도 똑똑하더래요. 아, 그래서 다시 회복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27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드리러 어디로 와요? 성전으로 오죠. 기쁨으로 오세요. 즐거움으로 오세요. 짐이 되지 않다 하세요. 마지못해 오는 사람은요, 벌써 짐이 된 것이고 자기 독립신앙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자기 독립신앙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독립신앙이 없는데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자기 신앙 고백이 없는데. 그래서 확실하고 분명한 신앙 고백할 때 자발적인 믿음을 갖게 된다. 할렐루야. 자발적인 믿음. 마지못해 기도 생활하고 마지못해 주일 참석하고 예배드리고 그런 거 내 사전에는 없다. 할렐루야. 내 사전에는 없어야 돼요. 거기에 나를 망하게 하고 죽이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야,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구원받는다. 성령의 감동 따라 살 때 구원받는다. 아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에 감동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을 대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주의 종을 아버지